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떠한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죠. 성전의 이 뜰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들을 엎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무슨 권한으로, 누가 그 권한을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자신의 권한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대답하기에 따라서 그들도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고요. 예수님도 무슨 권한으로, 누가 그 권한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에게 가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간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는지를 묻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간 아들이라고 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았던 대제사장들, 또 장로, 그리고 율법 학자들을, 그들의 허위를 드러내는 거고요.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지만 결국은 복음을 듣고 뉘우치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도원을 잘 지어놓고 세를 주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세를 받을 때가, 소출이 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오히려 그 농부들은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고 저 아들이 받을 그 몫을 우리가 받자라고 하고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자 그들도 대답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의 종들과 아들까지 죽인 그들을 다 죽이고 제대로 또 신실하게 제 역할을 할 사람들에게 다시 일을 맡길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게 됐고 오히려 버려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돌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 갈림길에 놓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와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가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들이 곁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언자로 알고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복음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길로 간 그들은 이제 벌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당대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서기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정죄받았던 세리와 창녀, 또 고아와 나그네 마찬가지죠.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43절에 가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민족의 구원의 민족으로 세워진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또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개양 민족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써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예언한 영원한 계약,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약속을 신약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또 교회 공동체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눈뜨고 그 나라를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이 깨끗해졌다면 우리의 보이는 삶도 바뀌게 되지요. 진실되게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함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구원의 열매가, 그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리시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